그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죠. 용도에 따라 그릇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밥그릇도 있을 거고 국그릇도 있을 거고요. 또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을 겁니다. 접시도 있고 냄비도 있을 거예요. 또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른 그릇들이 있습니다. 또 재질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릇을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흙으로 만들어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싼 것으로는 옹기가 있죠. 옹기. 그 옹기는 이제 주로 그 장독이나 뚝배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뚝배기는 가장 서민적인 그릇으로 설렁탕, 곰탕, 또 해장국 이런 것들은 뚝배기에 담아야지 제격이 있죠. 된장찌개도 뚝배기에다 끓여야지 제맛이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해장국을 아주 고급 그릇에 담았다. 그럼 그게 별로 맛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역시 해장국은 뚝배기에다 먹어야지. 뚝배기를 막 긁어가면서 그렇게 먹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으로는 도자기가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는 관요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의 그 굽을 보면, 그 밑에 그 굽을 보면 거기에 푸른색 줄이 한 줄 가 있는 것이 있다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요입니다. 관요. 물론 거기 가짜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거는요 국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달 항아리라고 달처럼 둥글게 생긴 항아리를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50억 원에 경매가 됐어요. 50억 원. 근데 저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도자기가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별로 쓰지 않지만 옛날엔 그 집집마다 은수저가 있었잖아요. 은수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서 잘 닦아가지고 은수저를 내놨습니다. 과거에는 나무 그릇도 썼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나무 그릇을 쓰고 있어요. 가끔 레스토랑에 가면 샐러드를 나무 그릇에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샐러드는 금속 그릇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을 씁니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또 노동자, 농민, 소위 블루칼라도 있고요. 또 공무원, 회사원, 와이칼라도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몸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모든 학비가 공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공짜라고 합니다. 외국 유학생들도 전부 공짜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970년대에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저희 선배들 1960년대에 학교 다닌 분들은 유학을 간다 그러면 독일로 많이 갔습니다. 왜 독일로 갔겠어요? 학비가 다 공짜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찢어지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돈이 있어야 가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에는 다 학비가 공짜니까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정말 수지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는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대학을 간단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대우나 월급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머리도 안 도는데 뭐하러 대학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느냐 말이죠. 일찌감치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또 휴가도 가고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죠.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한국은 대학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사교육비로 쓰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뭐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 같은 대학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서울로 유학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방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그런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방대학은 성적이 뚝 떨어져요. 안 가요.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지방대학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과를 공부하는 애들은 무조건 어디 가요? 의대를 간단 말이죠. 하여튼 의대 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놨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의사들은 사보타지를 해서 응급실에 의사가 없고요. 공무원들은 지금 허둥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응급실에 못 가서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고 나라가 뒤흔들릴 지경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위험할 정도예요. 제가 모르긴 해도 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남자아이들은 폴리스맨이나 파이어맨 되겠다고 할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아마도 선생님이나 간호사 정도 될 겁니다. 한국 같으면 전부 다 대통령, 장관, 뭐 외교관, 뭐 의사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 어떤 아이가 경찰이나 소방관 되겠다고 하면은 야단 맞습니다. 야, 이놈아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농장을 하겠다 그랬다가 야단 직사하게 맞았습니다. 겨우 꿈이 그 모양이냐? 전부 다 대통령이나 장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학원을 뺑뺑이를 돕니다. 얼마나 가방이 무거운지 어떤 애들은 이게 여행 캐리어를 갖고 다닌대요. 너무 무거워서 책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엄마를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떨어지면 골프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뚝 떨어졌거든. 잘못하면 엄마한테 골프채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먼저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유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게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높은 사람이 되면 행복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높은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보면은 감옥 안 가면 진짜 다행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다 감옥 갈 것 같아. 서로 물어뜯고 사생결단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복은커녕 제일 불행해 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미국인 교수가 한국 사람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upward mobility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는 거를,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미국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한국 사람이 저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이러한 성향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도 무조건 큰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는 아주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목사의 인격이 좌우됩니다. 큰 교회 목사는 인격자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는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치 회사의 CEO와 같은 그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욕심이 말도 못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높고 큰 것이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목사가 되면 무슨 생수가 납니까? 아마도 목사하면 다 존경을 받고 아주 그냥 출세하는 거로 아는 모양이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목사는요, 십자가 지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사모는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때때로 존경을 좀 받지만요, 사모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모들이 속병과 화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성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모나 다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소명받아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모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접은 목사님들 여러 봤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는 것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예요. 남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장로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장로는요,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presentative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장로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가면 평신도
또부터 시작해서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맨 나중에 높고 높은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요, 그 교회의 모든 부담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특별히 장로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근영 장로님이 그런 장로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요, 장로로 봉직하다가 집사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장로라는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장로님을 집사로 내려앉혔다가는 아마 교회가 뒤집어질 거요.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이제 뉴욕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은 교회 오너래.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자조적으로 한탄을 하더라고요.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요,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협력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요,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요, 잘 협조하다 장로님이 되면 그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는 서로 견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서 주의 일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이근영 장로는 제가 뭐 사실 안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한테 뭐 견제하고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또 견제를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희소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소가치. 일본의 국보로 제정된 조선의 막그릇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그릇 어때 보이세요? 그냥 그야말로 막그릇이에요.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져간 그릇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쓰던 막그릇이에요. 저기다 무슨 된장찌개도 넣어서 먹고 그런 막그릇인데, 조선에는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 그릇이요. 아니, 저 막그릇이니까 누가 저거를 간직하겠어요? 그냥 다 버리죠. 다 깨지고 버리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것을 신주단지처럼 잘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저 막그릇은 한국엔 없고 일본에만 있어요. 몇 개. 일본의 국보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내려도 돼요. 국보처럼 생기진 않았죠.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다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워낙 희소하니까 다이아몬드를 비싼 돈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소 가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50년도에는 약 100억 명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사람이 개만도 못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금년 들어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를 보상하는 보상금으로 가장 적게
지불한 것이 104파운드라 그러더라고요. 104파운드. 달러로 바꾸면 140달러. 죽었는데 보상금이 140달러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나귀, 아프가니스탄에서 당나귀 한 마리 값보다도 더 저렴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나 영국의 왕이나 똑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사람을 상대적인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다, 이런 것을 신앙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죄송하고 황공할 따름이죠. 그런데 요즘은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능이나 소유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MIT를 졸업한 전체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이 한 19만 달러 정도, 19만 달러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 원이에요. MIT 졸업한 사람이. 넘버 투가 프린스턴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9만 달러, 연봉 19만 달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19만 불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잘났느냐, 혹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로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도 칠하고요, 눈 화장도 하고요, 입술도 빨갛게 칠합니다. 남자들이 TV에서 보니까 기괴하더라고요. 기괴해. 그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소유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와 보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여기 먹을 것을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를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보람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보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좀 그런 보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보람으로, 그건 보람도 없어요. 보통 인간의 보람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인생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바쳐 헌신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보람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단체가, 교회가 혹은 국가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를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존재감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이웃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셋째는 나 자신에 의한 평가예요. 나 스스로를 냉정히 되돌아볼 때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이가 들면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아, 나는 밥만 축내는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쉬워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마저 나를 짐으로 생각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고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설사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것이 기도였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 손을 위해서 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마치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로 지탱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휙휙 바뀌어요. 충성할 것 같다가도 금방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인생의 연륜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부름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고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에게 필요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필요한 그릇이라는 게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쓸모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안이 깨끗하면 질그릇, 나무그릇이라고 해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몇 명이 어린아이가 죽고요, 몇 명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죽었으니까 도대체 어떤 번데기인가 하고 번데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번데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번데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애들이 죽었지? 더 깊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번데기 어떻게 팔았죠? 예, 신문지를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말아서 거기에 번데기 넣어서 팔았잖아요. 근데 그 신문지에서 다량의 농약이 검출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문지가 농약을 쌓아놨던 신문지였던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심이에요. 여러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복수심이 있다면 그거를 눌러야지, 그것을 해소해야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예요.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셋째는 욕심, 욕정 혹은 야심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이기심은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깨진 그릇 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인격이 깨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인격이 깨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못 씁니다.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그건 인격이 깨진 거예요. 진실하고 순결하며 인내와 순종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